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제가 거의 설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한 번씩 꼭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빨리 대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2020년에는 저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올해가 예배에 초점을 맞춘 해인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 예언자를 좋아하냐면요, 그가 살았던,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았던 가장 인간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간적인 삶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의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자체를 그렇게 자주 읽는 파트가 아닌지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스겔은요 원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일은 이렇게 세 명의 대예언자들의 그 엄청나게 긴 두루마리의 기록이 우리 성경에 남아있긴 했지만, 하고 있지만, 에스겔은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집안으로 보면, 그냥 딱 보이는 그 집안으로 보면 에스겔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 마당에서 자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기의 집이고 성전 마당이 자기의 놀이터였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요것만 딱 보건대 에스겔만큼 참 부러운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말이죠, 그저 성전이 삶의 터전이고 일부였을 뿐, 그 성전에서의 삶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감흥도 그리고 어떠한 감격도 없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이어온 자기 그냥 가업을 습관적으로 그냥 이어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그리고 나의 집안을, 그리고 나의 선조인 아론을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도 잊어버린 채 그냥 집안 대대로 해오던 일을 도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듯이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하루에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진설병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어떻게 하고, 등잔에 기름을 가를 때는 어떻게 하고, 향단 위에 숯불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배워오고 그냥 내 삶의 매뉴얼처럼 배워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를 드리지만 아무런 그 제의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소명을 갖거나 내지는 내가 주어진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흔히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관심을 돌리게 돼요. 다른 데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건데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본업은 그냥 가만히 놔둔 채 오히려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었던 예배의 삶, 성전의 삶을 살았던 이 에스겔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자기의 탑을 쌓아 나가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에스겔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과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대치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의 그 운명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나라이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한 나라로서의 그 주권을 행사하기도 힘든 것이 국제 정치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두 제국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시대, 그 안에서 나의 삶의 길을 도모해야 하던 시대였거든요. 이때에 에스겔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궁전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전부 다 이 정치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지 우리 유다 왕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 누구 편에 서야지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누구 편에 서야지 내가 이익을 볼 것인가? 국제적인 감각 가지고 있어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감각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장 넓은 공간이 있는 성전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살아갈 바를 서로 토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겔도 그들 중에 하나로 끼어서 바벨론의 편에 서 있었는지 이집트의 편에 서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 토론의 장에 끼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참 답답한 것은 주님의 성전 마당에서,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정치적인 신념과 얻게 될 이득을 계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겔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후발대로 와서 이제 왕이 도착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점령하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왕이 온다라는 얘기는 그 전쟁이 이길 게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분명히 함락시킬 게 너무나 분명해요. 이때 왕을 부릅니다. 그러면 왕은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은 끝났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또 자기의 살아야 할 길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가 세운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온 바벨론 왕국 그 왕에게 그리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성문을 열어주고 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이득과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서는 이 여호야김 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18살 된 소년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는 그 땅에 왕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포로의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요,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이 에스겔이 성전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내가 성전에 갈 수 없구나, 이제 성전에 갈 수 없구나. 그런데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고서 그제서야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6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되던 때, 제사장 가문에서 30살이 되던 그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비로소 제사장이 독립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제의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극적으로 에스겔을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경 표현대로 따지면 에스겔의 머리를 한 모습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꽉 잡은 거예요. 왜 물에 빠진 사람 머리 이렇게 잡는 것처럼 머리를 딱 잡고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을 들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성전이 어디냐면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살았던 곳이고 자기의 일터였으며 그리고 자기의 놀이의 마당이었고 내가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에스겔을 머리채 붙잡고 끌고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 중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현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 질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나라고 하는 말은 질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열정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날레 아도나이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시편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데요, 질투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열정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열정을 신앙에 태워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신념,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인생의 신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제사 드리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투의 우상. 그러니 자신의 그 욕망과 욕정, 신념과 배치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질투하고 그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의 마당이 서로의 신념을 가지고 다투는 곳으로 바뀌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질질 끌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은 사실 너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너희들은 예배 드리지 않았어. 너는 예배 드린 적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환상이 에스겔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이 에스겔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당만 밟으면, 성전의 마당만 밟으면 내 할 일 다 했구나. 오늘 한 주도 이렇게 내가 보람차게 끝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신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정작 주님은 계시지 않았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이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에서 신앙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국제 정치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실 정치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회 현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실까? 그러면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찾고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에스겔 시대의 제사장과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 안에서 정치적인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면서 예배의 성전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지 않고 정치 신념을 열정적으로, 그 질투의 우상, 열정의 우상처럼 열정적으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질투하며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싸우며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자리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 모습,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고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0장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올라 성전 동문을 향하여 골짜기를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11장 15절에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처럼 나도 너희를 떠났고 내 거룩한 땅에 너희들을 살지 못하게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흩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에게 잠깐 성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작은 성소가 되겠다. 작은 성소.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바벨론에 있는 작은 성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나만 있는 곳입니다. 나의 욕망만이 있는 곳이었어요. 태우는 재물은 내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그 작은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서 만나셨냐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발 강가, 그러니까 강가에서도 만나셨고요, 길에서도 만나셨고요, 집에서도 만나셨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시장통에서도 만나셨거든요. 이 작은 성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작은 성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가? 결국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작은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지언정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었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소가 회복되는 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참 예배의 터전인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환상이고 그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음 에스겔은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의 때 성전에서 모두가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 현장에서 국제 정세 사회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렇게 고민하며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판단을 이야기할 때 그때 몇 안 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는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이 안 나와요. 에스겔서에 예레미야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알게 되어서 그 예레미야와 미처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에스겔의 젊은 에스겔을 분명히 성전 마당에서 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에스겔은 정치적인 신념에 불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요 매우 매우 불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마당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이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어찌 이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 사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지도 않잖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 에스겔은 이 말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와 거의 같아요. 이 모든 고난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 예레미야가 한 말이거든요. 너희 선조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다. 이 모든 고난과 이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 자신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이거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에스겔은 18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비록 몸은 성전과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성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 에스겔이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성소가 개인 하나하나에게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참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전하고자 했던 작은 성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요, 에스겔의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에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일상화가 되었고요. 이런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이런 것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왜?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린 이제 작은 성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성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그 성소를 통해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요, 나의 이익과 신념,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판단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물어보며 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가장 작은 성소는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이것이 맞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거를 꾸준히 계속 주님과 대화하며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들 작은 성소는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들으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세요? 솔직히 말해서 영상을 보는 게 힘들었던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색하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왜 어색했나 생각해 보시면은요, 집에서 예배 드린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특별히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한 번도 집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대표로 가장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예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것이 작은 성소인데.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성소가 되고 그리고 가장 작은 공동체인 나의 가정이 작은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진 내가 가장 먼저 비추어야 할
바로 그 빛을 비춰야 할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가장 작은 장소, 이 가정을 성소로 만들다 보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동안은 습관처럼 마당만 밟고 온 사람도 이제 예배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이제 그 마음가짐이 바뀌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몸과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저와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같은 이기적이고 정치적이고 하나님께 무감각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부르실 것이고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성소로 만드시어서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항상 고백하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변화받은 에스겔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